우리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이미 그 멸망한, 그러니 멸망한 상태에서 끌려오기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허락하여 주신 그 예언을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내용과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과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현실들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될 오늘 그 내용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때, 또 그 회복하시기까지 모든 나라가 무너지고 자랑하던 것, 의지하던 것, 부러워하던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 계신 나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통하는 나라, 그 나라의 영광과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이 이사야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고백하게 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셨는데요. 이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이 그들을 관할하고 또한 주장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들 되지 못하도록 이리저리 흔들 때, 비록 그들의 삶은 그랬고 그들의 나라 또한 마치 이방 나라의 이방 신들에 의하여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과 휘청임을 겪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무엇만 의지하고 고백했대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곧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만 주장하시는 것 같지 않고 세상의 많은 주, 곧 세상의 신과 같은, 그 신의 권력과 같은, 그 힘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만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실로 이사야 2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명심하고 또한 묵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 내용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고 또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성, 그 성과 성문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날에, 곧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한 그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답니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구원의 성벽과 외벽이 되십니다. 어떤 일들이 있어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망할 것 같고 또한 그로 인하여 끝난 것 같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이제는 죽음밖에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님을, 모든 것이 죽지 않을 일이고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 속에 이전에는 한평생 죽을까 무서워서 종로로 닫은 우리, 그러니 죽을까 봐 무서워서 나 죽게 될까 봐 혹은 죽는 것이 아쉬워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의 휘청이고 사람에게 휘청이 휘둘리고 또한 현실의 문제에 어쩔 수 없다며 핑계대며 당신이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고 이 현실이 그러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던 그러한 인생이 이제는 무엇이 됩니까? 어떠한 일에도 가로막힘이 없이 매임이 없이 눌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녀된 권세와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외벽과 또한 성벽 삼아 힘있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시길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너희는 문들을 열고 누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들어오게 하라 하십니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누가 될까? 누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 우리 가정의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 우리 집의 꿈이, 이 나라의 꿈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있어서 신의를 지키는 나라가 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의를 지키는 나라가 되는 것, 믿음과 의리를 지키는 그러한 인생과 가정과 집과 교회와 공동체와 이 나라가 되기를 꿈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맞닥뜨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저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들을 많이 계산하고 상정을 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습을 앞에 두고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애쓰며 힘쓰며 그러하지 못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 가는데요. 삶의 모든 작업이 어디에 있는가에 있어서 내가 되고 싶은 이상향, 우리가 되어야 하는 목표, 그러니 이 나라나 혹은 이 공동체나 교회가 되어야 하는 모습들을 향해 우리는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힘써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앞서 여러분 이미 들으셨겠지만, 그리고 생각하셨겠지만, 우리가 목표로 삼은 그 모습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돼요? 문제,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맞서고 우리가 이기고 그리고 혹은 우리가 벗어나야 할 그 문제적인 상황과 현실과 혹은 원인들로 인함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가난했던 사람은 부한 삶을 꿈꾸게 되고 그 삶의 그 삶이 무너졌던 사람, 가정이 깨어졌던 사람은 가정의 화목함을 꿈꾸게 되기까지. 왜 이와 같은 삶을 꿈꾸게 되는가? 왜 그런 삶을 소망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나 가정이나 혹은 나라를 갖고자 하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되돌아볼 때 우리는 과연 이 순서를,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일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인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과 꿈이 있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순종해야 하는 것인데 도리어 우리가 삶에서 겪었던 불화, 갈등, 고민, 결핍, 아픔, 외로움, 괴로움, 그 고통에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도록, 번복되지 않도록,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삶을,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세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신이 곧 믿음과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거듭 듣고서도 그 심지를 굳게 하지 못합니다. 흔들릴 대로 흔들립니다. 물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손을 뻗어 맞잡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가?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이사야 26장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거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마음에 들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통 없는 사람이 없고 결핍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의 인생에 이것만 치워지면, 해결되면 내 인생이 편안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거 치워진 그 문제 없는 또 다른 인생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은 평강한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를 후회하는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지 말걸. 문제가 없는 평강한 시절에, 도리어 그 평안했던 시절에 나의 과거의 잘못을, 그 과오를 정말 죽을 듯이 후회하는 사람들의 인생들.
그러니 여러분, 평강했던 그때가 평강하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어느 때나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평안하던 그때도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그리워하고 혹은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절망으로 떨어지는 우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그러한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로 말미암아 그 문제적 상황과 어떤 일들을 원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되고자 하는 이상향을 꿈꾸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계셔도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평강하심을, 그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그 손길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 곧 성벽과 외벽으로 삼아서 승리하는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성벽과 또한 외벽이 되는 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벽과 외벽은 내가 쌓아오는 어떤 재산이나 혹은 내가 누리고 이루고 있는 어떤 성취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소유물이 아닌, 혹은 어떻게 되어져가는 그런 상황이나 정황이나 징조가 아닌 우리의 구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꿈꿔야 하는가? 우리가 정말로 믿음과 의리를 지키는 신앙인이 되기까지, 그래서 주만 의지하는 이들이 되기까지, 그렇게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상향과 그 꿈과 소망을 이야기했던 그 시작이 어디서 났는가를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후에 이제 설교 중후반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결국 배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 이사야 2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은성을 깨닫게 합니다. 이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사야 26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 앞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배움의 정체, 그것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하신 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들이 뭘 배워요? 의를 배움이니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고요.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배우도록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무엇을 배우지 아니하여?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오히려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함과 같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그 능력을,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대하심을 선포하여 보이셔도 이것을 보고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까닭,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 정말로 배우고자 하고 또한 더욱 알아가고자 하고 그러니 명심하고자 하고 따르고자 해야 하는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에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알게 하시고 습득하게 하셔도 우리는 얼마든지 전혀 엉뚱한 것을 배우며 잘못된 삶의 양식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굳어지게 할 수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동기가 무엇이 되기 쉽다고 했습니까? 어린 시절에 있었던 결핍이 되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특징이고 또한 벗어날 수 없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있었던 결핍, 부모의 사랑이든 혹은 환경적 요인이든, 그래서 배를 골랐던 사람이 마치 그 배를 골랐던 기억이 무의식 중에 남아서 배를 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거나 혹은 음식을 탐하거나 혹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기까지 내게 습득된 그 결핍에 대한 반응들,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동기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가 되고자 하는 인생의 미래상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이러한 것들이 그냥 이대로 있어야만 하는, 머물러져야 하는 것들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새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내 기억도, 내 아픔도, 내 결핍도, 그래서 내 삶에 각인된 모든 것들이 그래요, 동일하지만 이것을 만지시며 다루시는 분이, 그 주체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어린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있는 그 첫 번째 기적과 역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롭게 됨,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또한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형성한, 그러니 앞으로 장래의 꿈이라고 소망이라고 바람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것을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혹은 결핍과 궁핍과, 그러니 그 인생의 한과 고달픔이 아니라, 혹은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갖게 되었던,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었던 그 열망이 아닌, 미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정체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신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꾸만 사람들은, 저도 그러기 쉽고 여러분도 그러기 쉬운 것이, 오늘 내가 겪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러니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자꾸만 다른 것을 배우고 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작년 1년 동안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근 10년 동안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갖게 된 마음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볼 때, 그럴수록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진심이 됩니다 라고 하야 하는 우리일 텐데, 그만큼이나 우리에게 또한 무엇이 쌓여요? 결핍에 대한 기억, 그런 아픔, 그리고 고난, 갈등, 혹은 세상에서 있게 되는 그 영광, 누리게 되는 그 찬란함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결국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배움이 우리에게 켜켜이 쌓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귀 닫고 눈 닫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 말자, 아무한테도 배울 필요가 없는 그런 교만한 신앙인, 잘못된 신앙인이죠.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배워야 하죠. 경험해야 합니다. 습득해야 합니다. 더욱더 삶의 지혜가 쌓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지혜의 결국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뭐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인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듣고 묵상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긴 것을 기억할 때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똑똑해지려면, 정말로 지혜롭게 살려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많은 결핍과 문제 가운데서 그 든든한 성벽과 혹은 외벽으로서 보호받도록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울 줄 알고, 때로 어떠한 결핍 중에 하나님을 배우고, 혹은 어떠한 성취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그러니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는 꿈꾸고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6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배우고 또 항상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항상 느끼고 경험하는 일이 무엇인가? 매번 이렇게 하나님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언제쯤 이런 고난이, 이런 결핍이, 이 힘겨움이 끝이 날까요? 그러니 절망을 배우고 낙심을 배우고 혹은 저주를 배우고 포기를 배우고 혹은 세상에 대한 욕망을 다시 습득하여서 내가 이러한 삶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더 욕심을 내야지. 세상에서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쌓고 또 쌓고, 쌓았다던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모두가 결핍이 있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도 무엇을 나중에 배우기까지 합니까? 교만함을 배우기까지 해서.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인 것과 같은 그러한 착각이 교만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고를 수 있는 것이, 그것을 고르는 것이 마치 나의 권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고르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누가 골라요? 내가 고릅니다.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것을 배웁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사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 아니 요즘 다 그렇죠. 물질이 신입니다. 그 물질을 신으로 삼아, 나의 신으로 삼아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며 그것이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정말 지긋지긋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그 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말에 누가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감 없이 그 말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청이며 그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마치 이스라엘이, 남자 백성들이 게달을 부러워하고 바벨론을 부러워하고 아수르를 부러워하고 이집트를 부러워함과 같이 그렇게 부러워하며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습득하는 모습들을 보이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애통할 일입니까? 비록 우리가 그래요,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과 신의를 지키는 자가 점점 줄어든다 할지라도 애초부터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길은 좁은 길이라 하였고 협착한 길이라 하였습니다.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생명길이지만, 그 생명이 분명한 길이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지만, 칭찬받고 사랑받고 혹은 그 길이 너무나도 걷기에 평안한 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합니까? 이 길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현실을 돌아보면 내 옆자리를 바라보면 텅텅 비어있는 오늘 이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찾아볼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그러한 그릇된 감각을 겪고 배우며 잘못 습득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가?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나의 삶의 모든 일을 통하여서 습득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이 교만하게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오늘 그와 같은 태도와 혹은 내 삶의 한과 원망과
절망과 낙심을 배우고자 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신다는 것. 그런데 그 평강에 있어서 그 평강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은 인간의 생각과 계산을 또한 넘어서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즉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아픔과 남유다의 멸망도, 그 고통도 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이루셨음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곧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하여? 결국 우리를 위하여, 우리 곧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사람들을 위하여 베푸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엉뚱한 것을 배웁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곧 그 결핍과 결손 속에, 그 이별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 그 세상의 논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말들을 배우기도 하고,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잘 살려면 내게 채워질 것이 바로 하나님 아닌, 믿음 아닌, 은혜 아닌 다른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을 배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습득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까? 축복하건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 이 모든 일이 결국 우리를 위함인 하나님의 역사, 그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날마다 배우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는 그러니 무엇이 될 수 있어요? 믿음과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 신의가 있는 사람들, 그 구원의 성벽과 또 외벽이 진정 나의 힘과 능력 그리고 피난처가 되어서 세상의 어떤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짜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삶의 구원과 나의 삶의 위로와 나의 삶의 평강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만이 평강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있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곧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그러니 우리는 이 일용한 양식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쓸 것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내일과 그 모레와 혹은 다음 달과 내년에 앞으로 나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쓸 것을 염려하며 욕망하기 쉬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우리의 가족을 지키며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꿈꾸고 소망하며 어떤 결핍과 위협과 문제와 아픔을 통해 그것을 동기로 말미암아 세워놓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주가 우리를 관할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리어 다른 주가 관할하는 것 같은, 다른 신이 우리를 관할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현실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킬 수 있습니까? 신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동기, 우리의 삶의 꿈, 그 삶의 이상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정말 형통한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의리를 지키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결단하고 소망합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누구만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고 주만 부르는 우리의 성벽과 외벽이 하나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러니 세상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러니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이 소용이 없다라고 믿음을 저버리고 의리를 저버리고 어디 갔는지 모르게 사라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리 좁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한마음 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의를 지키는 자, 믿음과 의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인생의 일들이 있어 그 일들로 말미암아 토라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혹은 엉뚱한 소리를 하며 잘못된 것을 배워 하나님을 떠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 결단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때로 우리의 인생에 다른 주가 관할하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배우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만함이나 혹은 불신이나 혹은 원망이나 절망이나 포기를 배우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를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이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꾸기 하신 꿈이, 소망이 현실이 되는 우리가 될 줄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역사임을, 은혜임을 내가 믿고 결단하오니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만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이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이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평강하도록 지키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성벽과 외벽이 되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멘.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홀로 걷는 길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걷고 있음을 기억하며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 영광에 도달하는 그 영광의 진심인 이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